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한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나의 주인 삼기 위하여 더욱 주님의 큰 은혜와 또 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다니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 7장 이하부터는 다니엘서 9장의 기도 부분만 빼고는 계속해서 쉽지 않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 묵시적인 말씀들로 이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 페르시아 또 그리고 그리스의 그런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보고 있는 이 마지막 12장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잠시 나눴었던 이 12장 1절 이하부터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그러면 그 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7절에서 그 천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가 부서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를 말하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해석을 놓고 분분하게 또 분리가 되고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11절, 12절 이제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여러 가지 해설을 내놨지만 완전한 해설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이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성도의 권세, 여기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성도의 권세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의 손이 완전히 부서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그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지쳐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환란이 이제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악의 권세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죽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가 폐해진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 세워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신앙과 성도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또 환란이 심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사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박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많은 황제들, 특히 이제 한 10명의 황제들이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의 한 300년 정도를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는 로마시의 그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그런 잘못된 소문, 루머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이 그 네로 황제였죠. 근데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와 같이 박해를 했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사막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죽을 때까지 삶을 사는 그 이른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심지어 어떤 그 카타콤 땅굴은 10,000명까지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러한 땅굴이었다고 그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와 환란을 받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념 전쟁이 굉장히 심할 때 이 막시즘 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는 이 막시즘은 워낙에 이제 무신론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을 박해를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것은 기독교였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중국의 한 이제 유명한 지도자는 교회는 이제 박물관에 갔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다, 중국 안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죠. 이른바 그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 건물이 불타 없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힘, 어떤 원동력으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말씀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1335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냐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심지어 몇 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그러한 이단 사설의 미혹에 우리는 전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신앙을 붙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고 영생이고, 바로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복락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수천 년을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어 왔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끝까지 신앙을 버티고 견디고 끝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을 획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적인 이 악한 권세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날로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생각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교가 심해집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첫사랑이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가 폐하여져 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태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는 예배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태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의지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오게 됩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중심에서 너무나도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복되다 보니 이 예배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만 되면 나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일이 바빠서 놀러가서 친구를 만나야 돼서 기타의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돼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저버리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혹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확실한 것은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를 흘리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켜낸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증한 것들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나와 내 가정까지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쓴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영적 나태함을 주고 어쩔 때는 영적인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군인의 비유를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며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많은 분들은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다니엘에 대한 축복,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떠올리면 다니엘이 살아왔었던 그 역사의 그 암울했었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안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았었던 그 다니엘의 고단한 삶이 더욱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의 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됐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번민과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 말로 세속적 성공을 누리면서 세속적 번영 속에서 그렇게 국무총리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더욱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약속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정말 기승을 부릴 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정말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일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